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런 환난의 시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힘이 되어서 오늘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 에너지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실 때 에너지가 막 충만하게 솟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삶 속에서. 납득이 가십니까? 말씀을 삶 속에서. 말씀을 삶 속에서. 그리고 괄호하고 1번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시리즈,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디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제 기억에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면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더 심층적으로 당신은 왜,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좀 고민이 좀 들어가십니까? 증거를 대시라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십시오 하면 어떻게 외모로 하시겠어요? 좋죠? 내 외모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럴까요? 나 재산이 많거든? 그럴까요? 나 인상이 좋거든? 과연 그럴까요? 아니야, 나는 우리 무드교에 충성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거든.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어때요? 이런 대답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또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신대?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첫째요. 다 우리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세 번째,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 세 가지 항목들이요, 무슨 물리적인 어떤 요양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분히 뭡니까? 영적인 조건입니다. 스피리추얼한 조건입니다. 영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온통 그리스도인입니까? 온통. 위에서 든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뭉뚱그려 한 가지로 나타내는 삶에서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위에서 들었던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이것이
삶에서 뭐로 나타나냐? 이건 말씀 생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가?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예,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 아니고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아니고서는 이 위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요건이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그렇죠? 유지가 안 돼요. 예. 역으로 거꾸로 얘기해서요. 이 세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며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분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받으셨죠? 네, 물 세례. 더 중요한 것은요.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주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 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게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응?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거지? 예, 연합하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죠. 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실질상으로 동질성이기 때문에 동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성이기 때문에 그 동질성이 내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죠? 글쎄요,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그냥 굳이 들을게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사귀고 계십니까? 애인과 사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맨날 그 애인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본질적으로 그 애인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믿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이고,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애인과 사귀고 계시다면 그 애인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를 거래 아마. 그러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돌아가는 이게 말씀 생활이죠.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이게 기도 생활이죠. 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야 하나. 네. 말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은 그분은 말씀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정리 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유익인가? 아니, 목사님은 저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요새 살기가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천국 가는 차표만 얻었으면 됐지. 기차표만 얻었으면 됐지. 무슨 그냥 살면 되지 뭐. 과연 그럴까요? 근데 실은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물론 안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이 그냥 난 천국 가는 티켓 탔으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는 아니죠. 여러분이 애인과 사귀고 있는데 내가 대충 애인과 그냥 대충 겉으로 그냥 사랑한 척 하지. 그게 됩니까? 그게? 그건 가짜잖아요. 사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죠.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 계속해서 시리즈로 할 때 이 시편 119편을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시편 119편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토라의 시편이다 그럽니다. 토라가 뭐죠?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복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토라. 예. 그래서 이 토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관한 시편이에요. 말씀. 예. 이게 아주 깁니다. 119편이.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딱 한 연이 끝나죠. 이거 한 연이에요. 이건 한 연. 그리고 제2 이게 1연이고 9절부터 제2연이 시작돼요. 그런데 매 연마다 자, 제1년이 시작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히브리어 알파벳 있죠. 우리 영어의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나가죠.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김멜, 달렛, 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럴 때 이 제1년은 바로 뭐로 시작하느냐? 모든 행위요. 모든 절이 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자, 그다음에 제2년은 그럼 뭐로 시작할까요? 영어로 말하면 B, bet로 시작해요. 전부 다. 아주 대단한 시죠. 그렇게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나갑니다. 실은요. 자,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음미를 하다 보면 말씀 생활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말씀의 모범, 말씀 생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16절까지 1절에 16절까지 1절 한번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딱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따라 이렇게 다 있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 119편을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실 때 주목하셔야 할 건 뭐냐면은 119편의 모든 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이 반드시 용어가 나와요. 자, 1절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까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해요. 자,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데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성경. 그런 식으로 매 절마다 성경을 의미하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전심으로. 때로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때로는 버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냥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절로 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와, 주의 법도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겠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십니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 어떤 행위를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아무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가 여기서는 말씀이겠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죠. 약해지면 말씀대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잘 안 되잖아요. 응? 네. 그럴 때 네.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갖다 네. 굳게 그냥 네. 정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 하나님 말씀이겠죠?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를.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뭐 거짓말을 안 한다는 정직함이 아니라 충성된 겁니다. 일관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되고 올곧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뭔가 이 시편 기자가 뭔가 좀 마음에 꺼리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나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두려우시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 내 안에 말씀의 근거가 증거가 있는 것인가.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 그러면 이 말씀은 청년을 향해서 주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러진 않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아직은 내 혈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주 이제 하나님한테 부름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청년이에요.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직 혈기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행실이 때로는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면 누군들 그냥 순간순간 그냥 어둠에 휩싸여가지고 어둠에 당해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다음 절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서 방황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이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겸손하죠, 아주. 말씀 앞에서. 다음 절 13절이에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여기서 입이 두 번 나오죠. 하나의 입은 누구의 입입니까? 하나님의 입이에요. 또 하나의 입은, 또 하나의 입술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는 그런 얘기죠.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건 목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으니까.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죠? 행동으로 삶에서 말씀을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됐죠? 아주 중요한 말씀 13절이. 그래서 다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우리가 얼마나 소유를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막 좋아하죠. 매일같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한 적 있습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 네, 그러듯이.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서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멋진 삶이죠. 10끝으로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서론일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환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이고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한 시대 아닙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불안의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뭐에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 깊은 말씀의 심연에 생명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외에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생활이죠. 자, 이 말씀 생활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무디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조차도 일탈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죠. 기도 생활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승리하는 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승리하시는, 그래서 멋진 이런 환난의 시대, 힘든 시대일수록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빛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말씀대로 말씀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쭈그리 돼 가는데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내시도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서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 핍절의 시대, 궁핍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